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다윗의 섬김과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였어요.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려 왔던 것처럼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실질적으로 즉위한 다윗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인생 가운데 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로, 다윗의 왕으로 그렇게 늘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우리의 삶을 전 영역에 걸쳐서 다스리는 것은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힌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부스 산지에 다윗 왕이 거주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그곳 한 곳을 지명할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제사를 받고 그곳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리라 라고 율법으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다윗 왕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져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놔뒀는데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럼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언약궤에 있는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의 기록 가운데 언급조차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잘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사울 왕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태도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되고 소외되어 있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 거죠.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우사가 그 일을 감당해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면 그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생각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 언약궤를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요, 수레의 실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뿌리 같은데 수레바퀴가 이제 부딪혔나 봐요. 수레가 움직여요. 그러면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물인데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겠죠. 우사가 서로를 잡았어요. 그 일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즉사했어요. 우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사가 아무리 상황이 이해는 되죠.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상황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상황이 이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 논리가 아무리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지 말아야죠. 아무리 그 수레가 저기 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근데 우사는 상황 논리로 언약궤를 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가 7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함께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야죠. 7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성령님이 내주하니까 예수님도 믿는 거고 성령도 믿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비나답의 집과 똑같은 거죠. 반면에 우사 사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마 다윗 자신도 경각심 가졌겠죠.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놔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지만요.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3개월 동안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간이 오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이 대하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하 6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에 그 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벳 에돔의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중해야죠. 우사의 사건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요번에는 메고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메고 제사장들 함께 갔겠죠.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거주하는 성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경이 아주 장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대하는 그 태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그렇게 대하는데 아주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장관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할 적에 또 두 개의 다른 그 믿음의 태도를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다윗성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즉위식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성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 다윗성으로부터 시작될 것에 대한 그 벅찬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입성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췄던 거죠. 반면에 그 모습을 다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믿음의 시선이 아니죠, 불신의 모습으로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에요.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은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믿음의 태도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미갈은 궁예에서 창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들어오고 있는가? 아닌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야죠. 하나님의 즉위식에 참여하는 게 믿음의 자세죠. 어떻게 왕궁에 딱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라보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인해서 기뻐하고 막 춤추는 모습 보고 심중에 쉼이 업신여기죠. 그리고 다윗의 만났을 적에 다윗에게 왜 이렇게 왕으로서 채통 없이 방탕하게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냐고? 다윗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해서 그런 기쁨과 그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런 미갈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태도도 아니죠.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 백성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이런 다윗의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다윗성으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 거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 다윗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우리가 읽은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왕으로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오히려 다윗의 나라에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더니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랜 간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쉼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기 전까지 다윗의 생애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15세 전후에 고향에서 사무엘 선지자 이에서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죠.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여 세우는 그 찬양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기간이 10년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입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빌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쉼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취한 예루살렘을 세웠고요. 그곳에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했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에서 백향목으로 최고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세워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백향목 궁예에서 안전하게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무찔러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궁에 화려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지어진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화려한 왕궁에서 머무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윗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려한 왕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생각이죠. 대단한 생각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게 2절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백향목, 그 나무만 언급했죠. 집은 다 대리석, 좋은 재료로 화려하고 멋진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가죽으로 되어진 칙칙한 장막 안에 있는 게 마음이 다윗이 불편하다니까.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다윗이 뭔가 큰 화려한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기쁘죠. 우리들도 뭐 자녀들이 저도 뭐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 자녀가 뭐 집을 세컨하우스를 나중에 장만할 건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와서 그곳에 거하세요. 막 이런 얘기만 들어도 또 딸들이 막 얘기하는 가운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차를 사줄 테니까 막내가 차를 사주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차 타고 싶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첫째 딸은 또 집을 지어주겠대요. 집을 사주겠대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실제로 뭐 된 건 아닌데 자녀들이 뭐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어도 뭐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실제로 되어준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한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그 마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백향목 궁에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요,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정말 화려한 집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대요.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할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단지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 거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 크신 분이 화려한 집에 거한들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화려한 집보다 더 크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분인데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보다는 백향목과 같은, 데리스과 같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격에도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물에 화려하고 건물이 초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려지는 분이 아니세요. 좋고 화려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초라해지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금은보화와 온갖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아집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우리들도 가끔씩 교회 또는 성당 이런 데 방문해 보면 그 건물에 화려하고 웅장한 가운데 겸손해지고 그런 의도로 실제로 성당이 고딕 건물로 높게 지어진 게, 그런 게 다 그런 실학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되게 높게 지었잖아요, 공간을요. 그래서 그 좋은 화려하고 그 고딕 건물로 지어진 그런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가면 분위기에 이렇게 엄숙해지고 그런 게 있죠. 건물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고 해서 그건 우리의 느낌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한 40분만 가면 워싱턴 DC에 워싱턴 국립 성당이 있죠. 대성당이 있죠. 저도 몇 번 자주 지나가고 보기도 하는데 그 고딕 건물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성당이요, 미국에선 2번째로 큰 거고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건물이래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겉에 딱 보면 고딕 건물로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런 건물이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커도 세계 제일로 고딕 건물로 지어진다고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미국 교회 가운데 큰 대형 교회들이 있죠. 건물 잘 지어진.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더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라든가 그런 데는 하나님의 그 품위와 권위가 작아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건물의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건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는 거죠.
그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에 보인 건물 가운데 거한다면 집보다는 장막이 사실 더 나은 거예요. 만약에 집을 지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곳에만 계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은 어떻습니까? 장막은 이동하잖아요. 내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했기 때문에요.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보다는 장막이 더 좋은 거예요.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동하셨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요.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장막이니까 가능하죠. 그 집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까지 지금 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섬김의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너희는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집 나를 위해서 짓지 아니하였냐고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백향목 집에 하나님은 거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집보다도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실적으로 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원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은 이가 내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한 곳을 정해서 거주할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내가 섬겨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윗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여태껏 섬겨온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섬겨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섬겨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난 저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이 있고 큰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가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참 큰 감동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막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되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겨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요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고 말씀한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나오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거래.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다윗의 시인, 직접적으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 속에 영원이라는 말이요 3번 등장해요. 영원히. 그 16절에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래.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이 세상에서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집이 영원하겠어요?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하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넷시를 통해서 지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그 넷시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지켜지는 것은요,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요,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모세 율법은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6장, 27장, 2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이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아브라함 언약도 다윗 언약도 다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전 번역이요. 지금은요, 복이 되겠다. 메시아가 오시니까요. 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은혜로 그리고 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 다윗 언약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집 짓겠다고 그 마음에 표현했지요. 그 실제로 하나님은 그 집에 걸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겨주는데 그 섬겨주심이 영원한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도 여러 가지 핑계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특심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로 그 고백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시며 그렇게 섬겨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워이터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